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전에 배울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상태 혹은 차원으로 변환해지는 이동이지 종말이 아니다. 역사상 유명했던 신비주의자들이 죽음이란 신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세계 곳곳엔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거의 2만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그 중에는 자연적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소생술로 깨어난 사람도 있다. 그 연구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든 힌두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기독교도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겪는다. 연령이나 경제적 수준과도 관계가 없다. 출생이 모든 인간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듯이 죽음 역시 그렇다.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세상과 관련된 일들을 무조건 믿어야 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믿고 안 믿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죽음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그때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 인간의 몸은 고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 자아는 아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가 태어난다. 자살이나 살인, 심장마비, 혹은 만성질환이나 다른 어떤 사인이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첫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질적 에너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다. 첫 단계에서 옆사람과 소통하려면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 즉 뇌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뇌를 포함한 육체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더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온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각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승에서의 의식으로 그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인다.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거나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사고를 당한 장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차에서 당신을 구해내려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거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도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충돌한 차의 번호판이나 뺑소니 운전사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선 안 된다. 개를 부르는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은 못 들어도 개들은 모두 듣는다. 인간의 귀는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보통 사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을 볼 수 없다. 반면에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이승에서 진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생긴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수술하는 동안 육체 이탈을 체험하는데 이때 이들은 수술 중인 의사들을 지켜본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식 불명인 사람이라도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평소에 마음 깊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결코 늦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에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이나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풀지 못한 응어리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듣거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아무도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육체를 떠나면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게 된다.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일상의 감각 차원에서 갖는 공간 감각이나 거리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만 통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미국인이 아시아에서 죽게 되어 워싱턴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는 순식간에 생각의 힘만으로 수천 마일을 건너뛰어 그리운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된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리 개념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 현상을 경험하는데 멀리 떨어져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하루쯤 지나면 수백,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어제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가 울리거나 정보가 배달된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매우 직감적인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류의 영혼의 상태로 방문하는 방문객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기에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 게다가 당신보다 먼저 돌아가셨지만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살 때 아이를 잃은 사람이 99살에 죽더라도 그의 아이를 어른아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수호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임종이 가까워온 어떤 한 노부인이 내게 말했다. 아, 여기 그가 다시 나타났군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본 것에 대해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항상 내 주위에 있곤 했죠. 하지만 난 지금까지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을 극진히 아껴주는 누군가가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행복한 모습으로 임종했다. 일반적으로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다. 당신이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이들이다. 조부모나 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나 친지 모두가 아직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에겐 주로 개인적인 수호천사거나 예수 혹은 다른 종교적인 존재가 그들을 기다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몸이 다시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 우리는 죽음이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이승에서의 육체적인 형태가 더는 필요 없어서 육체를 떠나온 것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육체를 빠져나와 영원한 존재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물질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 단계를 통과한다. 그 단계는 터널을 뚫고 가거나 문을 통과하는 것, 다리를 건너는 것과도 같다. 내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생 꽃들로 뒤덮인 알프스를 통과하는 경험으로 이 단계가 다가왔다. 이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천국을 만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통과 단계들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길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경험했다.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페르시아 양탄자에나 비교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꽃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 터널이나 다리 혹은 산길을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당신은 빛에 에워싸인다. 이 빛은 흰색보다도 더욱 하얗다. 이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아서 당신이 그 빛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 근사 체험을 겪은 사람이라면 짧은 순간 동안 이 빛을 볼 수 있다. 이 빛을 본 후에 그는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죽을 때에는 고치와 나비 간의 연결이 단절된다. 이렇게 되면 이승의 몸으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한다. 빛의 존재를 본 후엔 아무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빛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 빛으로부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많은 이들이 예수, 하느님 혹은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빛의 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당신의 모든 삶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자 거쳐야만 하는 학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학교를 끝내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당신은 졸업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 아이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배워야 할 것을 아주 짧은 기간에 배운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배우고 실행했다면 당신은 모든 교과 과정을 친 것이다. 빛 속에서 하느님이나 그리스도 혹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의 출현 앞에서 당신은 태어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삶 전체를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른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던 의식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은 순식간에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을 자세하게 알게 된다. 즉, 모든 행동을 기억하게 되고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요약해서 말한 것조차도 당신이 알게 될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떤 결과를 생기게 했는가를 모두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승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하느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많은 기회를 무시해버린 당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에 최악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오래전 불이나 집이 다 타버렸던 일, 아이가 죽었던 일, 남편이 상처를 입혔던 일, 심장병으로 고통받았던 일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인간이면 반드시 배워야 할 이해와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 존재했던 많은 가능성 중에 몇몇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런 기회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이 모든 사건들을 분노와 부정적인 힘이 자라나게끔 나쁘게 이용해왔다라고 후회할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무척 감동적이다. 나는 지금 사랑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랑이란 삶이자 죽음이다. 아니, 그것은 같은 것이다. 삶의 우연의 일치란 없다. 내 출생조차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2파운드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를 지키려고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각 장애인들처럼 아주 열심히 일했다. 내가 10대였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나는 그런 난장판 같은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했고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나 러시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또 혼자서 강제 수용소를 둘러보았다. 열차 몇 대분의 강제 수용소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아이들 신발과 베개로 만들어 쓰고자 독일로 가져가는 것도 보았다. 사춘기였을 때 당신의 코로 강제 수용소의 냄새를 직접 맡고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를 보았다면 당신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본 것은 인간의 비인간성 그 자체이다. 또한 자신이 나치와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인도에서 죽어가는 거린들을 돌보는 성녀 테레사가 될 능력도 있다. 그녀는 내가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인도의 여인은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핀다. 비록 이들이 그녀의 팔 안에서 죽더라도 그녀가 이들을 5분 동안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름다웠노라고 테레사 수녀는 믿는다. 당신이 그녀를 볼 기회가 있다면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운 인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은 도움이 되지만 지식 자체만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머리나 가슴, 영혼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다. 당신이 죽어가는 환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죽어가는 단계들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정과 분노의 과정을 거쳐 왜 나에게만 이런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지, 또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심지어 한동안 하느님을 거부하게 되는가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들은 하느님과 흥정하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맛본다. 그러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단계들은 단지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단지 더 적당한 말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단계라고 부를 뿐이다. 당신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직장을 잃었을 때, 또 50년 동안 살아왔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 양로원으로 가야 할 때, 사랑하던 앵무새를 잃어버렸을 때, 지독하게 시력이 나쁜 어린이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죽음의 단계들을 경험한다. 이것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이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역경과 시련, 모든 고뇌와 악몽, 그리고 모든 손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보거나 하느님이 내리는 벌로 보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만 본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게 하는 모든 고난과 고뇌, 큰 손실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마치 강철을 쳐서 부드럽게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이다. 이것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에 앉아 누군가가 은쟁반에 담아오는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생활을 한다면 당신의 삶은 성숙할 수 없다.
당신이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빠지며 상실을 경험할 때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재앙이나 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내려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신은 성숙할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든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당신은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며 말을 나눌 상대가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죽게 된다면 당신은 삶이 한창일 때 당신을 데려가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사실은 아직 살려고 시작도 하지 않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쪽을 보라. 수년 동안 죽어가는 환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들에게서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너무 늦은 것 같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무엇을 뉘우치는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죽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육체 이탈 체험을 했던 환자들은 누구도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사례들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은 그때 평화로움과 차분함을 느꼈고 주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성의 느낌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차에 치여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고속도로 위에서 절단된 다리를 보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그가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그에게는 두 다리가 다시 생긴다. 어떤 여성 환자는 실험실 폭발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녀가 육체를 빠져나온 순간부터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묘사할 수 있었으며 실험실로 달려 들어오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술할 수 있었다. 그녀가 육체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완전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이것은 많은 환자가 그들을 인위적으로 되살리려 했던 의료진의 시도에 왜 붕괴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훨씬 아름답고 더 완벽한 곳에 있었기에 상처난 자신의 몸으로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혼자가 된다는 것, 외롭다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은 절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당신은 지금도 혼자가 아니다. 죽음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순간에 당신의 보호자나 수호천사 혹은 당신이 사랑했지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심의 그늘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입증했으며 나는 과학자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임종 순간에는 항상 당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그 누군가는 어머니나 아버지, 조부모 혹은 당신이 옛날에 잃었던 그 아이다. 때때로 그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저편에 의미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한 내 연구가 끝났고 이 연구는 이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나 내 실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 실질적인 사명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인류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우리 탐욕과 물질주의 때문에 또 생태학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자연을 훼손했으며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또 모든 진정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내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니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혹은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의 시작을 보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이 없는 매우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통찰력과 예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정신적 스승을 찾거나 인도에 갈 필요도 없고 초월 명상 코스를 거칠 필요도 없다. 다만
내면에서 조용히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내부 자아와 대면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삶에는 긍정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고 삶을 대하기를 당신 자신 내부에 있는 자원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라. 우연한 일치란 없다. 하느님은 형벌을 내리는 비열한 하느님이 아니다. 변화, 즉 죽음을 겪은 후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으로 묘사됐던 그곳으로 간다. 죽었다가 깨어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변화를 거친 후에 모든 인간은 텔레비전 스크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은 판결을 내리는 신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 모든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됨으로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